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도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름 밝히시고요. 시작. 저도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의 말씀으로 가장 확실한 안내자,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8월 19일자 인생의 안내자라는 글에서 일부 발표했습니다. 처음 가는 길이 있다면 분명 그곳에는 안내자가 있을 것입니다. 두렵다면 주위를 둘러보면 분명 누군가가 도와줄 것입니다. 하지만 자만하면 결코 안됨을 명심하십시오 라고 크리스토퍼 오버라는 분이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언제나 기나긴 혼자만의 여행과 같습니다. 처음 가는 여행지에서 우리는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고 또 그곳에서 평생의 동반자를 만나기도 합니다. 또한 친구를 사귀고 그런 반면에 그곳에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피해를 보며 또 우리는 끊임없는 여행을 재촉하게 됩니다. 어느 여행지를 가도 그곳을 안내해주는 안내자가 있듯이 우리의 여행에서도 우리가 처음 가는 곳에서는 그곳을 안내해주는 분명 안내자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까지 여행을 하면서 어떤 안내자를 만나셨습니까? 어떤 분은 50년, 어떤 분은 80년, 어떤 분은 70년, 어떤 분은 40년, 어떤 분은 30년 동안의 인생의 여행을 했을 것입니다. 이 여행을 한 동안 나를 인도해 준 그런 여행자를 많이 만났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세하고 정확한 안내를 해주는 안내자를 만난 분도 있지만 때로는 나를 방황케 하고 갈짓자를 만들게 하는 여행자도 만날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안내자로서 사람을 사용하셨고 또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나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셨음을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52일이 넘는 그런 오랜 기간 동안 비가 내려서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러한 농사의 흉년을 맞고 왔습니다. 그걸로 해서 얼마나 절망했습니까? 얼마나 낙심했습니까? 태풍이 몰려오고 또 집이 무너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가운데 있었지만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알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셨음을 늘 감사하며 나를 잘 알고 계신 그 하나님께 오늘도 우리 인생을 맡기며 나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내용적으로 보면 출애굽기 40장과 내용이 같습니다. 출애굽기 40장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성막을 만들라고 명령하셨고 또 출애굽 둘째 해 1월 1일 그러니까 출애굽기 40장 17절에 보면 성막을 완성하셨다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완성된 성막을 대해서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있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한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성막이 완성되었고 2주 후에 시내산에서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보름 후에 인구조사가 에 대한 명령을 하나님께서 하셨고, 출애굽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이제 시내산을 떠나 가나안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본문의 말씀은 바로 시내산을 떠나기에 앞서 어떻게 광야를 지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그 방법을 말씀해 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광야를 지나가야 할까? 구름기둥이 성막에 떠오를 때에는 행진을 하였고, 또 구름기둥이 머무는 곳에는 진을 치고 진영에 머무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구름기둥을 따라서 가는 것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여정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할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넘게 애굽에서 종살이 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을 떠나본 경험이 없습니다. 자신들이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구두로, 그러니까 말을 통해서 선조들로부터 계속 들어오긴 했지만 단 한 사람도 그곳에 가본 경험이 없다는 것입니다. 늘 마음에 품고 살았지만 가나안을 가본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광야 같은 낯설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이 광야길을 갈 때는 길을 잃고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신명기 1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 들어설 때부터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0절에서 22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인도하셨을까요? 언제부터라고 하실 때 언제부터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면 언제까지였는가 라고 할 때에 바로 신명기 31장 14절에서 15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아오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기둥 가운데에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기둥은 장막 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무려 40년 동안 그들의 길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모든 날을 인도하십니다. 어느 날은 인도하시고 어느 날은 그냥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또 새벽까지 우리의 모든 전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감으로 그들은 더 이상 구름기둥, 불기둥이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안내자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안내는 철저한 보호가 보장되는 안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안내를 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안내자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보고 인식할 수 있도록 구름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을 개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야만 했습니다. 광야라는 곳은 사람이 살기에 매우 척박한 땅입니다. 사실 우리는 광야가 익숙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들에가 꽃이 피고 열매 맺고 그런 나무가 많고 우리는 참 옥토가
옥토인 그러한 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광야라는 곳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광야가 어떤 곳일까라고 하는 것을 상상만 하고 있지만, 그러나 광야라는 곳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낮에는 너무나 뜨겁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춥습니다. 그래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매우 커서 사람이 살 수 없고, 그로 인해서 식물이 자랄 수 없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음식이 없고 먹을 물이, 마실 물이 부족한 곳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러한 사막을 겪는 분이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어떤 분은 건강에 사막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나을까, 내일이면 나을까 기도하고 기다려보지만 여전히 그 질병의 고통 가운데 심한 날이 매일매일 계속 지속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물질에 대한 사막을 겪는 분도 있습니다. 물질의 광야를 겪는 분도 있습니다. 열심히 돈을 벌지만 그 돈이 물질이 내 품에 있지 않고 자꾸만 어디론가 흘러나가 버립니다. 번 것보다도 쓴 것이 너무 많습니다. 빚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언제나 나는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실까? 언제나 나는 정말 물질의 풍요함 속에서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염려 속에 살아간 분이 참 많죠. 남들이 보기에는 저 집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상 들어가 보면 각자 다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식들이 다 잘 되고 풍요롭고 부잣집에 살고 있지만 그 사람에게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는 분이 있고, 또 염려가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근심 있는 분이 있습니다. 다 좋은데 밤잠을 설치고 그것 때문에 근심 속에 늘 스트레스 속에 살아가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남들 보기에는 참 괜찮아 보이지만, 그런데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들여다보면 그 사람의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그래서 그 고통 때문에 신음하며 기도하는 분이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과연 어떤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과연 어떤 사막에, 어떤 광야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밝히 나타내시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를 이끄시는 선한 인도자이십니다. 가끔 등산을 할 때 보면 이정표가 있는 것을 보고 참 놀랍습니다. 경사가 급하고 위험한 곳에는 반드시 튼튼한 밧줄이 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밧줄을 붙잡고 오르거나 내리기도 합니다. 또 거기에 보면 계단이 있습니다. 누군가 먼저 그 계단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 계단을 밟고 서서히 편하게 올라갈 수 있지만 그 계단을 만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생했는지 생각해 볼 때가 참 많습니다. 나는 참 편하게 그 등산길을 오르내리고 있지만 누군가는 그 길을 닦다가 다치기도 할 것이고 어떤 분은 목숨을 잃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험한 난국을 어떻게 이렇게 길을 만들어 놨는지 참 고마울 때가 참 많습니다. 사실 저는 참 어려움 없이 살아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기술 문명이 발달한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선배들이 갖고 오는, 그래서 그분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펼쳐놓은 그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별 어려움 없이 살아갑니다. 어찌 보면 오늘날의 70년대, 70대, 80대 우리 성도님들 정말 고생 하셨던 분입니다.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정말 고생하셨던 분, 전쟁을 경험했고 또 정말 식량의 갈망 가운데 살았습니다. 자식 하나 기르기 위해서 논밭 다 팔고 재산 팔고 해서 자식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편하다 싶으니까 내 몸에 질병이 찾아오죠. 내 몸에 어려움이 옵니다. 자식들에게 염려되는 일이 자꾸만 생깁니다. 그래서 나 좀 편하면 좋을 텐데 자꾸만 자식 걱정 때문에 근심하는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아버지 세대, 어머니 세대에 얼마나 많은 그런 어려움을 겪었는지. 요즘 참 편리한 시대에 있습니다. 핸드폰에 어플을 깔면, 요즘 스마트폰 있잖아요. 스마트폰에다 어플을 깔면 어떠한 기능에 그것을 프로그램을 깔게 되면
거기에 내가 얼마만큼의 거리를 갔고 얼마의 속도로 얼마의 고도로 또 얼마만큼 갔다 왔던 그 길이 전부 다 기록으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갈 때에 얼마나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는 기쁨으로 나왔습니다. 만세를 부르며 나왔습니다. 금보화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제는 해방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을 맞이한 곳은 바로 광야였다는 겁니다. 그럴 때 그들은 불평과 불만을 자꾸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차라리 애굽 땅에 있었을 때 우리를 죽였다면 이런 고통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왜 먹을 것이 없냐, 마실 물이 없느냐라고 불평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면서 그들에게 먹을 것, 마실 물을 주셨습니다. 고기를 주셨고 매일같이 그들이 수고하지 않아도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악 가운데 방황하고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도록 한 이정표를 예비하셨습니다. 그 이정표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정표입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인생들에게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 반드시 그 길로만 가야 됩니다. 반드시 그 길을 통해서만 가야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그를 통해서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이정표를 아는 사람들, 또 이정표를 바라본 사람들이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길을 거부하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자기 의욕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이 의외로 참 많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도 목회자도 오히려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뜻대로 자기 욕심대로 나가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난을 겪습니다. 그러다 보니 역경을 만납니다. 왜 역경을 만날까요? 잘못된 길로 갔기 때문에 역경을 만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은 그들이 가시적으로 볼 수 있도록 그들이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안에는 철저한 보호가 보장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심은 그들을 철저하게 완벽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광야라는 곳은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름에 에어컨이 필요한 것이지 겨울에 에어컨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겨울에 난방이 필요한 것이지 여름에 난방이 필요하지 않죠. 근데 만약에 여름에 난방이 틀어지고 겨울에 에어컨이 틀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살 수가 없습니다. 적절하게 거기에 맞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여름철에는 에어컨을 트는 것이고 겨울에는 히터를 트는 것입니다. 똑같은 제품이지만 여름에는 시원한 바람이 나와야 되고 겨울에는 따뜻한 바람이 나와서 우리 몸을 데워줘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나 한 사람의 내 인생의 길이 어떻게 어떤 여정을 겪어야 하는지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의 일을 다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의 일을 다 꿰뚫어 보고 있습니까? 전혀 모릅니다. 왜 모를까요? 어른인데, 아버지인데, 할아버지인데, 어머니인데, 왜 할머니인데 왜 모를까요? 왜 자녀들의 앞길을 모를까요?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는 우리는 단 한 사람도 여기에 있는 나이 드신 분이나 저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오늘이라는 시간을 살아본 경험이 없습니다. 대통령도 오늘 살아본 경험이 없습니다. 다 오늘을 처음 살아봅니다. 어른이지만 많은 경험을 갖고 있긴 하지만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은 아무도 살아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을 알지 못하는 거죠. 예상할 뿐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아마 과거에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는 이렇게 될 것이고 미래는 이렇게 될 것이라고 추측할 뿐이지 아무도 그 길을 완벽하게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속 계신 분입니다. 영원토록 살아계신 분입니다. 우리의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에도 계셨고 미래에도 계신 분입니다.
이것은 마치 여름에 비가 오기 전에 개미들이 여행을 가는 거 보죠. 그래서 우리는 어렸을 때 개미가 소풍 간다라고 이 표현을 하고 있는데, 개미들이 막 기어갑니다. 앞라인에서 막 갑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개미나 제일 뒤에 있는 개미나 우리는 한눈에 다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앞에 있는 개미가 저 뒤에 있는 개미를 못 보죠. 또 뒤에 있는 개미가 앞에 있는 개미를 전혀 못 봅니다.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계속 앞라인에서 갑니다. 그러다가 느닷없이 모기사슬에 걸려서 죽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가끔 그런 장난 하잖아요. 개미가 겨가고 있으면 거기다 막대기를 놓는다든지 아니면 큰 지막한 돌을 거기다 놓는 경우 있죠. 그래서 개미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그렇게 살펴볼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에 갑자기 바위 같은 그런 어려움이 올 때가 있다는 거죠. 전혀 예상치 못한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개미가 겨가는 모습을 전체를 다 보고 있듯이,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 우리 자녀들과 손자손녀의 모든 삶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적절하게 하나님은 조치를 취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수준에서, 내 형편에서 가장 적절하고 좋은 것을 하나님은 공급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감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내 인생의 여정에서 가장 적당하고 좋은 곳으로 공부해 주신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수술을 앞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병원에서 금식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금식하라고 할 때 여러분 금식하는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죠. 왜 근무라고 나 배고픈데 빨리 달라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금식해야 됩니다. 이유는 잘 모릅니다. 근데 의사 선생님은 알고 있죠. 또 내시경을 한다든지 장내시경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금식을 해야 되고, 또 먹지 말아야 할 음식들이 있습니다. 고춧가루라든지 깨라든지, 그래서 위벽에 달라붙는 것, 그리고 장에 달라붙어 가지고 그것이 내시경을 통해서 보게 될 때에 그것이 상처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며칠 동안은 음식을 흰죽을 먹으라고 말하는 거죠.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오물이 묻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거친 수세미로 빡빡 긁습니다. 그럴 때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왜 그러냐고, 나 아파 죽겠다고 그렇게 말할 때 어떻게 합니까?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합니다. 거기에 염증이 생깁니다. 큰 사고를 당합니다. 그래서 아프지만 빡빡 문질러 대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만 하나님이 이렇게 대하십니까? 왜 나는 물질 문제 가지고 이렇게 점점 궁금합니까? 하나님 왜 나는 자식 문제 갖고 이렇게 맨날 그렇게 고생해야 됩니까? 다른 집 자식들은 다 잘 되는데 왜 우리 자식들만 이렇게 됩니까? 라고 원망할 때가 있죠. 근데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자식 때문에 염려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자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물질 때문에 염려하는 분이 있고, 다른 것은 다 괜찮은데 밤잠을 설쳐가지고 스트레스 받는 것 때문에 염려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직장 때문에 염려합니다. 어떤 분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염려하는 거죠. 과연 나는 무엇 때문에 염려합니까? 나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합니까?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럴 때 불평, 불만, 짜증 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내가 물질의 고통을 당하면서, 그 물질의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내가 질병의 고통 가운데 신음하여서 어찌할 바 모를 때에 그 질병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어떤 분은 예수를 안 믿다가 그 질병 때문에 예수를 믿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의 진로가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집에서 문제가 생겨서 큰 집안에 풍지박산이 난 다음에야 비로소 제가 갈 길을 제대로 알고 진로를 바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실 때, 어려움을 주실 때, 역경을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기보다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인도하신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가시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 어려움이 온다는 것은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이 나에게 개입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가끔 살아가다 보면 일이 잘 풀리다 보면 방향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어디로 갈지 잃어버리고 방황하다가 그저 세상 속에서 흥청망청 살다가 그렇게 세월을 보내다가 느닷없이 인생을 마치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히려 고난을 맞음으로 말미암아서 역경이 우리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좋은 결과를 얻는 사람이 오히려 참 많습니다. 사업의 부도가 오히려 하나님을 찾는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암이라는 그러한 진단을 받고 나서 늘 암과 싸우면서 투쟁하면서 그 암 때문에 전전긍긍하면서 늘 조바심을 가지면서 앞으로 있어질,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언제 하나님 부르심을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긴장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에녹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에녹이 자기 아들 무두셀라를 낳은 다음부터 창을 던지는 자, 그 아들 이름이 창을 던지는 자로서 마을을 지키는 그 사람을 가장 먼저 죽여야 그 마을을 점령할 수 있듯이 창을 던진 자를 먼저 제압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두셀라가 죽는 그 날이 바로 세상이 멸망한다, 세상이 끝이다 라는 것을 아는 그 에녹이 그때부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나에게 가장 최상급의 방법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전자제품을 살 때 어떤 제품을 사십니까? 여러분은 전자제품이 어떤 제품을 사십니까? 아마 편리한 제품을 사는 것도 있지만 그 외에 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제품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아마 따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나와 가까운 지역에 서비스 센터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그 서비스가 잘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우리는 알 것입니다. 요즘 자동차에도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있죠. 전기 충전을 해서 가는 자동차가 있습니다. 그러면 연료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연료를 절감하고 그걸로 인해서 내 경제적인 도움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휘발유차를 사고 경유차를 삽니까? 이유가 뭘까요? 우리 주위에 충전하는 충전소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차가 좋아도, 아무리 제품이 좋아도 그 차에 대한 서비스가 좋지 않다면 그 차를 구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때로는 고난을 주시고 역경을 주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를 지킬 것이다, 내가 너희를 보호할 것이다, 죽음의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너희들이지만 내가 구름기둥으로 너희를 보호할 것이고 또 불기둥으로 너희를 보호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여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갈 때 그들은 안전했습니다. 무려 40년 동안 단 하루도 하나님께서 거리지 않고 그들을 보호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으시고 나가시길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안내를 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엔 그들이 진흙에 머물렀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안내 방법은 극히 단순합니다.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너무나도 단순하고 쉬운 방법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구름기둥과 불기둥입니다. 구름이 성막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성막의 진영에 머물렀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르면 그들은 즉시 천막을 거두어서 길을 떠나야 했습니다. 구약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었다면 신약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 한 분 한 분이 지금 들고 있는 그리고 읽고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이 성경에는 지혜와 명철이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깨달음이 있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되며 어떤 길로 갈 때 우리는 복을 받고 우리는 어떤 길로 갈 때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것인지 성경에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지혜의 왕인 솔로몬은 바로 전도서와 잠언, 아가서를 기록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지혜를 얻도록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은 우리가 많이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인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일반 서적과 다릅니다. 질적으로 다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감동함을 주셔서 기록한 책으로서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에게 교훈을 주고 책망을 주는 겁니다. 교훈이 무엇입니까? 아, 그렇게 살아야구나. 아, 그렇구나. 라고 깨달은 느낌을 주는 그런 말씀이란 거죠. 또 책망을 준다는 겁니다. 책망은 무엇입니까? 잘못된 길로 갔을 때, 그릇된 길로 갔을 때 뜨끔하고 찔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산길을 가다 보면 가시를 찔리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가시 찔리면 어떻게 하면 아차 하고 얼른 놀래가지고 그 길로 가다가 돌이킵니다. 그래서 그 길로 가지 않은 것입니다. 또 도로를 가다 보면 자동차를 타고 가다 보면 요즘에는 졸음 운전 방지를 위해서 어떻게 하냐, 졸다가 우측으로 간다더니 왼쪽으로 간다더니 하면 그 도로 가해가 울퉁불퉁해가지고 드르르 소리 납니다.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서 잠에서 깨어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계를 할 수 있는, 그래서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책망하시는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다가 책망이 오거든 우리는 무릎 꿇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성경은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노인 할 것 없이 모두 다 누구든지 읽으면 이해가 갑니다. 감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하냐,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하나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가겠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냥 소설을 읽듯이 대충대충 눈으로 쓱 읽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어떻게 읽어야 하느냐, 말씀을 소리내서 읽어야 됩니다. 놀라운 것은 말씀을 소리내서 읽으면 내 영이 살아납니다. 슬픈 일이 있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성경을 눈으로 읽지 마십시오. 성경을 소리내서 읽다 보면 그 말씀이 내 영을 깨워버립니다. 그리고 우리 가슴에 불이 던져집니다. 성령의 불이 던져집니다. 그래서 그 말씀 따라서 우리가 바른 길을 가도록 만듭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호소한 분이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 코로나 사태가 오히려 우리에게는 전화위복의 복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현 실정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냈습니다. 우리의 신앙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드러냈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내가 정말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대충대충 하고 있는지, 내가 세상적인 건지, 아니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지를 밝히 드러내는 기준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떤 분은 코로나 때문에 예배 못 드린다고 말합니다. 또 이 코로나 때문에 모이는 것을 피하려고 합니다. 모이는 것을 없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이면 그 때문에 손가락질하는 분이 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실 알고 보면 이 코로나 지금만 있는 것이 아니죠. 과거에도 코로나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사스가 왔습니다. 메르스가 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질병들이 우리의 가운데 왔다가 지나갔습니다. 또 그걸 극복했습니다. 아마 지금의 코로나도 역시 극복될 것입니다. 지금 백신이 나왔고 치료제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분명히 극복할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끝났느냐? 아닙니다. 더 큰 코로나가 우리를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점에서 코로나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이보다도 더 큰 문제가 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 이 시점에서 다시금 생각해야 합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코로나를 주신 것이지 코로나 때문에 우리를 죽이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 신앙인들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교회는 정말 바로 서 있는지, 목회자는 바로 서 있는지, 성도는 지금 바로 서 있는지 하나의 기준점이 되기 위해서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를 시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함으로 나갈 때 우리 신앙이 굳건하게 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바람을 맞아왔습니다. 세찬 비바람을 맞을 때도 있고 잔잔한 바람을 맞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바람 불었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바람이 부는데 그 바람에 의해서 휘청휘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바람이 불 때 굳건하게 말뚝을 힘이 박아야 된다는 거죠. 말씀에 깊이 박아야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기도해야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주 앞에 나가야 되고, 이럴 때일수록 더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알려주기 위해서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것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한글로 기록되었다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외국에 있는 사람들 중에 자기 언어로 성경이 기록되지 않아서 성경 한 구절 받기 위해서 2박 3일을 걸어오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늘 내 품에 있습니다. 내 책꽂이에 있습니다. 내 자동차에 있습니다. 내 가방 속에 있습니다. 근데 그냥 덮어놓고 있다가 주일날이면 탈탈 털고 나오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인생의 여정이 여기에 달려있습니다. 우리의 성공 여부가 바로 여기에 달려있습니다. 지름길 여가 다 있고 우리 삶의 방향들이 다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듯이, 눈에 가시적으로 보여주시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이것을 하찮게 여기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순절을 계기로 해서 말씀으로 나아가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 한글을 읽을 줄 압니다. 누구든지 시간만 내면 읽을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잊고자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가시적으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구름기둥이 떠오르면 그들이 짐을 챙겨서 옮겼고, 멈추었으면 그곳에 이틀이든 3일이든지 1년이든지 계속 머물러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라는 그 기준이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생명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 다 있습니다. 구약 성경, 신약 성경 66권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일철을 앞두고 있는 여러분들, 그리고 일철에 있다 할지라도 매일 적어도 하루에 3장씩 성경을 읽으시기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질병을 좀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문제를 좀 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돕지 않으시면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입술을 하나님 앞에 열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히 내게 와서 배우라.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